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극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음녀와 붉은 짐승의 비밀을 해석하며 7머리와 10뿔이 왕국들과 왕들을 상징함을 밝히는 내용입니다. 자, 음녀는 세속적 권세와 부패의 중심인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하며 짐승과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결국 멸망당할 것 또한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극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7절에 나오는 여자는 음녀로서 이 세속적인 부패와 우상 숭배의 중심인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그가 탄 짐승은 음녀와 결탁한 세속 권력을 상징을 합니다. 자, 짐승의 권세를 통해서 음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7머리와 10뿔은 정치적 권세와 왕국들을 상징을 하며 이는 다음 절에서 그 정체를 폭로하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자, 무저갱은 사탄과 악령들이 거하는 곳으로, 그렇다는 것은 짐승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짐승의 권세가 사탄의 힘으로부터 나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짐승과 음녀의 유혹에 굴복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할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은 영적 타락과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이 짐승은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을 지칭하지만 그와 같은 강력한 세력을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짐승의 강력한 권세와 그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9절에서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말씀하고 있는데, 자, 짐승의 일곱 머리는 이중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산과 일곱 왕을 상징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곱 산은 일반적으로 고대 세계에서 로마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로마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일곱 언덕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이 로마 제국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일곱 왕은 일곱 머리의 또 다른 상징으로 이것은 시대적 혹은 역사적인 통치자를 나타냅니다. 단순한 어떤 한 개개의 왕들을 뜻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이 제국의 통치 주기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은 망하였고, 이것은 과거에 존재했던 다섯 통치 세력 또는 제국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 또 아수르,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제국과 같은 제국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역사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또한 세상의 지배적인 세력들의 어떠한 순환적인 몰락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는 있고, 자, 이것은 요한이 계시를 받은 당시 현존하는 세력이죠. 현존하는 세력으로 로마 제국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이것은 미래에 등장할 또 다른 어떠한 세속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런데 그 권세가 오래 가지 않을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역사의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서 악의 세력이 계속해서 나타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악의 세력인 사탄의 도구를 상징을 합니다. 이는 한때 활동하다가 사라졌지만 마지막 때에 다시 나타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덟째 왕은 일곱 머리로 상징된 왕국의 연장선상에 있는 존재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어떤 종말적인 의미를 담은 악의 세력으로 이전 세속 권력들을, 이전에 있었던 세속 권세들을 통합한 최후의 적대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는 표현은 그가 이 일곱 왕국의 특성과 악한 본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존재임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자, 열 뿔은 짐승과 연합한 열 왕국이나 지도자들을 상징을 하죠. 세속적인 권세와 정치적인 동맹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24절에 나오는 열 뿔과 연결지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것은 열 왕이 현재는 실체화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짐승과 연합하여 권세를 행사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에 등장할 새로운 세속 동맹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자,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이들은 일시적으로 짐승과 함께 권력을 행사하지만 그 권력은 제한된 시간 안에만 행사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된 시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이 열 왕은 서로 다른 나라와 세력이지만 공통적으로 짐승에게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악을 도모하는 일에 연합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이들은 자신의 권력과 자원을 짐승에게 바치며 그의 지배 아래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적 세상에 연합된 악한 권력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3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14절 봅니다. 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여기서 그들은 짐승과 10뿔로 상징된 10왕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짐승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속적인 권세를 대표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속적인 권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항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며 세상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갈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자, 짐승과 10왕의 연합된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심판 앞에서 패배할 운명에 처해 있음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 중 하나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는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15절은 1절에서 언급했던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물은 음녀가 영향력을 미치는 백성과 민족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하였는데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음녀가, 그러니까 바벨론의 세속적인 권세가 전 세계적이며 다양한 민족과 문화에 걸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음녀는 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16절 짐승과 열불은 처음에는 음녀와 16절을 보면 짐승과 열불은 처음에는 음녀와 협력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음녀를 대적하게 됨을 말합니다.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게 되는 것은 내부 분열과 세속적인 권력의 본질적인 속성, 본질적인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열불의 행위조차도 당신의 주권 아래에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행동한다고 여기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열 왕이 자신의 권세를 짐승에게 넘기는 것은 그들이 짐승의 지배 아래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권세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연합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18절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여기서 큰 성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권력을 행사하며 땅의 왕들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 체계를 상징을 합니다. 당시로서는 로마 제국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큰 성 바벨론은 단순히 어떠한 나라,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 부패한 세속 권세와 가치 체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음녀와 짐승과 열불의 열왕의 상징적인 관계를 통해서 세속 권세와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약한 세력과 그들의 자기 파괴적인 연합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들의 최후가 정해져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세속적인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악은 반드시 멸망하는 법입니다. 본문에서 음녀는 세속적 부패와 타락의 중심지로 짐승과 열불은 그녀와 연합하여 한때 강력한 세속 권세를 이루지만 결국 내부적으로 분열하여 음녀를 멸망시킵니다. 이것은 악한 세력이 본질적으로 자기 파괴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세속적인 권력과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성공과 쾌락은 처음에는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속적인 유혹을 분별하고 영원하지 않은 세속적인 가치를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는 요한에게
짐승과 열불의 활동조차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연합과 음녀에 대한 공격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그들의 운명은 멸망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세상의 혼란과 불의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는 그분의 정의로운 심판과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과 권세는 일시적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약한 권세와 유혹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심판받을 운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세속적인 가치의 본질을 분별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신뢰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그리고 질병의 아픔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